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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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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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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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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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157쪽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판결은 솔로몬의 재판과 거의 버금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오셨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라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세상은 다 나를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심지어 살인자로 취급하지만 예수님 찾아가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때 그분은 무례하게 고발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또 그 사건들을 참 평온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지혜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연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되어 있거든요. 그 윗절에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왜 감람산으로 갔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밤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6시가 넘어서 바깥에 나가보면 그냥 그렇게 뭐랄까요? 사람이 견딜 만한 날씨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절기 중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추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밤에 가서 기도하시고 아침 일어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크리스찬 중에 오늘 그 사람이 무엇을 남겼는가 본인에게 물어보고 또 본인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물어봤을 때 사실은 남는 게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 외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남는 게 있겠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남는 것은 뭘까요? 생명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큰 열매인데 기도하는 시간을 제껴놓고 다른 일을 함으로 인하여 유익된 것이 물어봤을 때 당신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는 것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말고 또 밤 기도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밤 기도 같아요. 그 밤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이 되게 활기차게 이제 예비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교회, 특별히 이제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도 이제 밤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밤에 이제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밤 9시에 전체 기도를 하는 교회가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거 다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자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이란 어느 시간대일까요? 거의 6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디 오신 거예요?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늘 성전에 오시는 것을 알았어요. 광고한 게 아니죠. 늘 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많은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서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과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대번에 드러나는 것이었다면 그 사람이 오늘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고집과 그 사람이 어떤 인생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는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나온지라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살리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이든 옛날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 현장이나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모인 공동체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외부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 내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요한복음 이게 8장까지 왔을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그들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람들은 이유 없이 굽신거렸어요. 무식하다는 것 때문에.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씀 중에서 지식이 생기고
그리고 아픈 곳이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12살, 10살 됐을 때 이사야서를 가지고 율법 선생님과 논했을 때 전혀 지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뛰어넘는 초월적인 게 있잖아요. 죄 지은 영혼들을 살펴주시는 것,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것, 그리고 병들 치료하는 것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없었음 하는 존재로 이제 부각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죠? 책 잡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찾아다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했습니다. 지금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왜 선생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것은 뭐냐면 이 정말 어떻게 보면 허름한 청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상당히 말씀을 잘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은 거죠. 선자로 하나로 알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주여라 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권위면에서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나보다 뛰어난 젊은 지도자가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 있을 때 리스펙트,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똑같이 자기보다 높으신, 자기보다 모든 면 뛰어나신 예수에 대해서 선생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뛰어나지만 당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만 채심머리 없이,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 뭐랄까요? 참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존재라는 것이 뭐냐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그거 돌로 치면 돼요. 죽이면 돼요. 근데 그걸 끌고 왔다고요. 왜 끌고 왔을까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판결할까를 보고 싶은 거죠. 그 그들의 마음가짐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조건놓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을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다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딜레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예수라는 뜻이 뭐죠?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고 생명을 영원토록 보살펴주는 것인데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마땅히 죽을 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라 말하면 사람 수군거리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궁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에게 공격당하지 않게 할까? 이 말씀을 궁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거를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쓰신 거죠.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땅을 이렇게 돌을 골라내고 평평하게 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거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멍하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신 것입니다. 2번 쓰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글인데 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쓰이는 말씀을요 읽고 듣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입을 통해서 귀에 들리는 것만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눈으로 읽을 때, 쓰여진 글을 읽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그리고 즉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법은 양심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속이고요. 나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진술을 듣고 법을 집행하게 되면 그 사람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관들이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무죄를 선포했을 때 내가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법이 뒤집어지는 거죠. 율법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돌로 쳐라 죽여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양심이 가책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너희들 부인 몰래 다른 여자 사랑한 적이 없냐고 물어본 거죠. 성경을 보니까 젊은이로부터 시작해 노인까지 다 그곳에 모였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남자가 모인 것입니다. 한 여자를 놓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과정이 없었던 것이죠. 이 말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정죄를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어떤 이슈가 일어나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이렇게 댓글을 쓰고 그리고 욕이 아닌 욕을 가지고 막 퍼붓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는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의 양심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는 보지 않고 상대방을 보죠.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에까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요, 상관하지 않고 지금 죄 지은 연애에 대해서 폭언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죠. 근데 우리가 사순절날 한번 묵상하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고 죄에 대해서 참견해서 그들을 정말 궁지에 몰아올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만 남았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실 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조용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일어날 때 툴툴 털으시고 손에 묻은 흙을 먼지를 털으시고 여자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가 다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여자가 대답합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 꼭 지켜야 할 미덕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말하고 떠나게 되면요 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요 죄가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뭔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진 것 알고 있으면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 괴로운 사람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잔소리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상대방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어진 제약된 현장에서 그 은혜 현장으로 넘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딨냐? 그렇게 부르시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뇌리 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말씀들을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을 때 아이들을 추궁했을 때 그러지 마. 다음부터 이 말이 사실은 수백 마디 하는 말보다 낫습니다. 근데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이나 이웃에게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영성이 약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기 정서가 불안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매우 안정적인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안정적으로 목회하시고 사람을 상대했을 때 평안하게 상담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기도하면 사실은 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주변 가운데 말 많은 분들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사순절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무엇인가?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시며 이런 아침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은 본인이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입니까? 찾아가서는 듣기만 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죠. 안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진 것입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정죄한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이 말 두 마디에 삶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가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침묵하고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법정에 끌려갔던, 즉 성전에 끌렸던 그 여인도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너 죄 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시죠. 그게 뭐예요? 간음한 것은 죄라는 것이죠. 분명히 죄라는 것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이제 하루가 멈출 것인데,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들어보시고,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평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업의 현장에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몇 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세 마디만 하셨는데 주변이 다 고요하고 평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도 그런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상대방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를 평정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일터에 가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 헬퍼가 돼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나는 주님밖에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중보 대상자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